잠언 5장부터인데요. 잠언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 섭리에 대한 간략한 정리죠. 이 흐름 속에서 시가서의 엽기는 모세 이전 아브람 너희 열조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려줬으나 모세에게 그랬죠. 여기서 전능성 그러니까 욥기입니다. 욥기 전능성. 그 다음 이제 다윗의 시대에 있는 그 시편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데 자손 땅 통치가 완성되는 때죠. 그래서 이때는 바로 시편 신실성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 역사 에스더서까지 하고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가서를 했으면 생생할 텐데 시가서를 건너뛰고 복음서부터 한 거죠.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에서 주로 복음서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부터 먼저 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서로 온 거거든요. 와서 욥기서 했고 시편 했고 욥기서의 역사적 배경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주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능력을 많이 보여줬죠.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것 자체가 역시 전능성의 최대의 놀라운 섭리였고요. 그리고는 다윗 때 와서 이제 통치 언약까지 3대 언약이 완성된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신 신실성을 찬양한 겁니다. 그럼 이제 잠언서인데 우리가 지금 잠언서 공부하잖아요. 제 말이 좀 자꾸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할 얘기는 많고 가르칠 분야는 많은데 그래서 이제 제 말이 좀 빨라지는데 많이 자제를 하면서 천천히 한다고 해도 자꾸만 밀려오니까 할 얘기가 밀려오니까 빨라지는 것 같아요. 잠언서는 이제 솔로몬 때 한 거란 말입니다. 솔로몬이 한 건데 그것은 잠언서에서 뭘 주권성이죠. 왜?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보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들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내용을 깨닫게 된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깨닫다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신실성이 드러나잖아요. 그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주권자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지금 잠언서를 쓰는 거거든요. 잠언서에 찬양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잠언서 가운데 꼭 항상 명심하고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은 물론 다 잠언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1절 내용, 1장 2절로 6절 그래서 4100페이지에 보면 이 잠언이 다윗의 아들, 그게 다윗 왕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잠언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호와 뭘 찬양하는가?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소서 자기 아버지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 찬양은 다윗이 주권자가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나라를 세워서 자기 아버지로 왕위에 오르게 하신 신실하신 여호와가 주권자다. 그걸 지금 찬양하는 것이 잠언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자기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 이제 인문학이 많이 뜨잖아요.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인문학 팀을 이루어가지고 인문학의 저명한 교수들을 초청해서 자주 인문학 강의를 듣는데 이 잠언전도뿐만 아닙니다.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나는 그래서 이 시편 시가서 자체가 성경 해석학이라고도 해요. 성경을 해석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깨닫고 찬양하는 거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한 거죠. 성경 해석학이 이 시편에 다 있어요. 성경 해석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도 인생도 세계도 해석할 수 있는 진리가 듬뿍 담겨져 있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욥 시편 잠언전도 가서.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마태복음을 먼저 썼다고 그랬잖아요. 쫓겨서를 쓰고 그 다음 창세기를 썼거든요. 창세기를 쓰고 나니까 요한계시록이 와서 요한계시록을 쫓겨서를 쓴 거예요. 쓰고 나니까 성경 전체가 싹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여가지고 이걸 점점 이제 그 쫓겨서를 쓰다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건 벅차는 감격을 주제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맞다, 진짜 맞구나. 그동안 봐온 성경이 해석해온 성경 내용이 정확하구나. 욥이 해석한 거나 시편 시다, 다윗 시대의 많은 언약자손들이 성경을 해석한 거나 특히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서 성경 해석한 것이 정확하게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통점이 이루어지니까 그 감격을 어떻게 주체하겠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에게는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욥 시편 잠언전도 이거 공부하고 나서는 정말 벅차 올라야 되거든요. 이거 죽어도 되겠다. 이 진리를 위해서는 내 생명 내될 수 있겠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막 불타올라야 내 욕심은 그래요.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1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얻게 하며 알게 하며 지혜와 훈계가 뭔가 지혜는 뭐고 훈계라는 게 뭔가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윤리학이죠. 기독교 윤리학. 이게 바로 여기 잠언의 기독교 윤리학이에요. 어떻게 행할 일에 대해서 다 나와요. 전부가 다. 그런데 왜 이걸 2000년 교회사에서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이 놀라운 진리를 어떻게 못 보고 쓸데없이 철학적인 윤리학, 철학적인 정치학, 세속적인 학문 이걸 갖다가 덧붙여가지고 신학이라고 번거지 씌워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을 했는가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이제 바로 잠언에 가르치는 목적이에요. 솔로몬이 왜 아들에게 이 잠언을 왜 가르치는가? 바로 이게 목적이에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한다. 자, 이걸 보면 이거 잠언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고 싶은가? 두말할 것 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 인간적으로는 아들, 딸밖에, 딸이 먼저 사랑스럽잖아요. 아내도 사랑스럽고 가족에게 먼저 알려주고 싶죠. 그 다음 우리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이렇게 좋은 것을 왜 교회에서 우리가 교사로서 가르치지 못했는가? 몰랐으니까. 이 잠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자가 잠언인데, 이게 이제 바로 역사적 배경은 모세 시대까지, 신실성은 아브라함서부터 다윗 시대까지, 잠언서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바로 솔로몬 자기 때까지. 이 놀랍잖아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잠언은 이 조언을 아들에게 해주는 것이다. 그럼 방법은 뭐냐? 결과는 뭐냐? 목적은 바로 훈계를 받게 하려고 하는 건데, 거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을 낳았다면 자녀들이 다 그렇게 크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이걸 못 가르치면 부모로 제대로 못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잠언서를 가르쳐 주려면 창세기부터 예수서까지 일단 이스라엘 역사 가르쳐 주어야 이게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낳아서 서울대 보내고 하버드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임무고.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는가? 이런 아들이 됩니다. 이런 아들, 이런 교인이 되고. 어떤 교인?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슬기로운 교인. 그 다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러잖아요. 이 결과예요. 잠언을 가르치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해요. 학식이, 왜 세상 세속적인 학식이 아니죠. 진짜 올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이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그러니까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로운 판단이죠. 그래서 계획, 올바른 참 좋은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들으라. 이렇게 좋은 목적과 결과가 바로 잠언이니까 이걸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한번 보십시다. 뒤로 넘어가서 4102페이지 밑에서부터 따라서 밑에서부터 6줄 앞부분에 보면 따라서 명철은 훈계에 의한 지식에 기초한다. 지식이 총체적인 만사만물에 대한 부분적 경험에 의한 직관적인 인식의 결과라면, 명철은 부분적인 경험으로 얻어진 지식에 의한 총체적인 경륜에 대한 확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명철은 지식에 기초하고, 지식은 훈계에 의한 경험에 기초하고, 훈계는 지혜에 기초하고, 지혜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근거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나 뜻 또는 사상, 곧 로고스에 기초한다. 로고스 말씀이죠. 말씀에 기초해서 바로 여기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아까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철하게 되고
명철하게 되고 지식이 있게 되고 그 다음 훈계에 의한 경험에 기초해서 훈계는 지혜에 기초하고 그 지혜는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제가 솔로몬보다 더 잘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 아브라함에서 다윗, 아브라함에서 솔로몬 자기 시대까지 이런 역사적인 실제 상황을 또 다윗이 왕이 돼서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는 과정도 역사서에서 봤잖아요. 원래 다윗이 왕이 되는데 40년 거의 통치하고 나니까 아도니아가 큰 아들 녀석이 본처의 아들이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해서 왕이 아버지가 세상 뜨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아도니아는 죽어버리고 결국 솔로몬은 자기는 왕 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올렸잖아요. 경험했다.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 때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주권자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어디까지? 자, 로고스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지혜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지막 영원한 세계, 이 로고스가 저 영원한 세계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계시된 다음에 다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간다. 이것까지 우리들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의 지혜가 없죠. 이 이상이 다 아니에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로 말미암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걸 우리가 바로 우리 그동안 3년 동안 우리가 공부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보화를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목사님들이 지금 전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이상 다른 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학문도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과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요즘 뭐 화성 도착했다 난리지만 다 부질없는 일들이에요.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주권성 찬양, 이 찬양의 원리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노아 때부터도 아니고 아담 때부터도 아니고 창세전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존재했던 그 말씀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함으로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모형인 교회를 이 지상 위에 세우셔서 마지막 심판을 거쳐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럼 완전히 관통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성과 전능성과 신실성, 주권성 다 이해가 갔고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자비성, 영원성.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신 것이다. 그게 지금 전도서란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나아가서 마지막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애당초 정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타락했지만 다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정말 영원한 자비성, 하나님의 자비성을 드러내신 놀라운 섭리가 욥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따라서 욥시편 잠언전도 시가서는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해석학이 그 안에 달려있다. 해석 내용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시가서 공부 잘하면 성경 해석 다 아는 거예요. 성경 해석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통된 진리를 우리가 3년 동안 지금 공부해 왔는데 자꾸만 지역적으로 그러면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세상 답답한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렇게 섭리해가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11조가 무엇이고 목표는 어떻고 저떻고 아주 시겁절한 지역적인 얘기를 아직도 가지고 우리들이 자꾸만 논의해야 된다면
3년 동안 시간이 아깝죠. 저도 역시 3년 동안 쏟아부은 내 정열도 사실상 아깝고요. 이제 그런 얘기할 때가 지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덩치를 지금 걷어잡잖아요. 온 전체 진리에 대한 보호와 덩치를 지금 걷어잡는 판국에 무슨 목표가 뭐고 무슨 자유의지가 어떻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고 예정이 어떻고 이게 말 게임이나 되는 얘기는 말이야. 아야 언급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보화가 여기 이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잡으신 목사님들은 꾸준하게 아마 이 잠언서도 그렇게 이해가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좋은 시가서 욥시편 잠언전도, 특히 잠언은 더 종합적 아니에요. 솔로몬 때니까 더 종합적. 더 종합적은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전도서 했으니까 전도서, 그 다음 아가서는 마지막 여기까지, 그리고 영원한 이때까지니까 전도서 아가서는 여기까지죠. 이게 결국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다 통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전도서 아가서가 성경 전체 내용을 내용에 대한 해석을 담아서 노래한 것이 시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4장 넘어가고 5장 넘어갑니다. 4153페이지 거기 보면 지혜를 지키라는 훈계가 나와요. 너 지혜를 지키라. 왜? 솔로몬이 1장 첫 번째에서는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를 말하면서 지혜를 누가 주관하냐? 여호와께서 주관한다. 그러면서 지혜를 얻으라고 훈계를 했죠. 거의 4장까지예요. 그렇게 좋은 거니까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너 지혜를 얻으라. 이게 이제 4장까지 공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으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 솔로몬이 뭐라고 하면, 얻었으니까 얻어서 지혜를 얻기만 하면 무슨 필요 있어요? 잊어버리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잘 간직해라, 지키라 이 말이에요. 지혜 잊어버리지 않게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5장에서 7장까지예요. 결국 지혜란 뭐냐면 이걸 깨닫는 게 지혜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 감동에 지혜의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고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데 지금 이게 우리의 눈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됐다. 자꾸 주변에서 그런데도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은 이것도 견해 중에 하나다. 성경을 보는 견해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어떤 조직 이론 체계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어디를 뒤져봐도 성경 전체 속에서 빈틈없이 이게 퍼즐이 맞아떨어진 하나의 논리체계이기 때문에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보면 성경이 보이지를 않는데요. 어떻게 전도서를 잠언서를 해석하겠어요? 이 잠언서를 해석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 할 때문에 주석학자들이 공자 등장하고 맹자 등장하고 공자 맹자 도덕관 등장하고 잠언서 주석 쓰면서 한번 실제로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가시다가 기독교 서점에 들려서 주석이란 주석 다 빼가지고 잠언서 한번 보세요. 전부 공자 맹자 따져요. 도덕.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 지금 솔로몬은 그건 아니잖아요. 핵심이 주권자가 아버지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신실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실제 주권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고 그걸 아들에게 지금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고 공경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가장 아주 아름다운 인격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잠언서 내용이다. 그러니 이걸 잘 배워서,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네가 지혜를 얻었으면 절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훈계하는 것이 5장 1절로 5장에서 7장까지인데, 그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그 밑에 나오죠. 바로 내용 의미 분석을 보면 그 내용 가운데 5장에서 6장 19절은 얻은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두 번째로는 6장 20절로부터 7장까지는 얻은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 왜 그 지혜를 지켜야 하는가.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아침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강론 시간이 왔습니다. 강론 시간이 왔으면 적어도 아무리 짧게 얘기를 해도 5장에서 6장 19절까지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지혜를 지키는 방법은 가르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주일날 아침 설교할 때, 지혜를 지키는 방법 하고 제목을 붙였으면 6장 19절까지, 5장에서 6장 19절까지 좀 더 명확하게 가르치려면, 더 많이 가르치려면 7장까지, 5장에서 7장까지 석장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석장을. 근데 오늘 또 제가 이제 대충 가르쳐도 5장에서 7장까지 아마 2시간 가르쳐야 거의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전해주어야. 그러면 7장까지는 얻는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 자, 어떻게 하면 얻는 지식을 지킬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지식을 지킬 수 있는가, 그리고 지식을 지켜야 하는 까닭이 뭔가,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으면 성도들로서는 좋잖아요. 듣는 사람은 방법과 이유,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도자가, 교사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르칠 때 좀 더 방법하고 이유를 한꺼번에 가르치면은 얼른 들기가 좋죠. 짧게 가르친다면은 오늘은 방법, 이번 주일은 방법 가르쳤으면 다음 주일은 이유를 가르쳐야죠. 왜 지켜야 하는 까닭이 뭔가, 그걸 가르쳐야만이 성경대로 가르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성경 두서론 구절 읽고 그냥 제목 정해놓고 자기 말 해버리니까 아니에요. 그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건 잡탕이지요. 먹어서는 안 될 잡탕을 교인들에게 자꾸 먹이는 거예요. 그걸 세뇌시키는 거죠. 자꾸만 잘못된 내용으로 성도들을 세뇌시켜서 자기 사람 만들고, 또한 자기 집단 만들기 위한 하나의 세뇌 방법으로, 마치 회사 경영자가 아침마다 조회할 때 나와서 회사원들에게 바로 세뇌시키듯이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깨닫고 나면 정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 교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내 일평생을 내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가, 그걸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잠언서에도. 그래서 지혜가 들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소원이 생기잖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부터 6장 19절까지거든요. 그 방법을 대략 정리해 보면 조금 분량이 많지만은 그걸 양쪽 가로 1번, 2번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그냥 통째로 양쪽 가로 없이 바로 5장 1절로 6절로 들어갑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지혜를 지켜서 음녀의 유혹을 버리라는 비유로 가르칩니다. 지혜를 지켜서, 왜 지켜야 하는 방법을 왜 가르치는가? 음녀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내용을 쭉 해설을 읽어보면 이 핵심은 그거예요. 자,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잖아요. 아들에게
너 지혜를 지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혜를 지켜야 음녀의 유혹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혜를 지켜야 하는 목적이 간단하게 소개되죠. 서론처럼. 그 말은 네가 이제 장차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음녀를 피하라. 그 음녀라는 게 곁길로 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곁길로 가는 자. 다윗 왕가를 이어가지 아니하고 다윗 왕조를 피해서 곁길로 나아가 딴짓하는 자. 그렇게 여로보암을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나라를 갈라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도 다 이런 데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파하고 성경을 제대로 가리키는 정통성, 그게 교회의 정통성 아닙니까? 성경대로 가리키는 것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의 정통성이듯이 뿐만 아니죠. 처음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펼쳐가시니까 종교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리키는 것이 기독교의 정통성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자꾸 탈출해 가잖아요. 그게 탈출해 간 것이 벌써 로만 캐톨릭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리고 종교개혁에서 아니다,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자 해서 돌아와가지고 하는데 또 타락하잖아요. 또 타락. 엉뚱한 길로 자꾸 나가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리키는 교회가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어느 교회, 이 교회다, 이 교회다, 이름 붙여서 이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제대로 가리켜가는 교회가, 즉,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전파하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왕통을 이어가는 올바른 교회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한 교회는 성경만 가르치는 교회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교회들이, 야, 너 가르치는 건 틀렸다. 빠져나가고. 이단도 마찬가지네요. 성경 한 군데 그냥 접어가지고 나가서 패거리 이루어가지고 집단을 이루니까 그 이단 집단이 되지는 거고, 교파가 되지는 거고, 교회마다 갈등이 이루어지고, 교회와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가르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럼 교회를 가르는 것은 아주 무서운 죄악인데, 그게 아니라 교회를 일부러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가르는 사람이 또 대단히 또 목회자로서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명 되면 한 300명 떼서 다시 교회로 개척한다. 아니면 뭐 교회가 500명 되면 또 200명 떼서 개척하고 자기는 300명을 한다. 그래서 300명은 남겨놓고 늘 일어나는 사람 떼서 갈라주고 분양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게 또 목회자로서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허는 것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헐어버리는 것이, 이건 내 교회다, 내 교인이다, 내가 전도한 교인이다, 내 사람이다, 나에게 충성할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르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다 그리스도에게 바로 신부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음녀의 유혹을 버리라. 왜? 지혜를 얻어서 네가 잘 지키면, 지혜를 얻는단 말은 이렇게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얻어서 이걸 깨달은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서 내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 오르는 신실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결국은 나라도 다스리더라. 통치자가, 주권자가 여호와시더라. 이 지혜를 네가 잘 지켜야 바로 내가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말하는 이 엉터리 같은 여로보암, 음녀 같은 곁길로 가는 자를 따라가지 않는다. 내가 지혜를 잘 지켜야. 그 말 아니에요. 얼마나 정확하게, 잠언서를 정확하게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해석이 됩니까?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솔로몬이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못 본 거죠. 왜? 자꾸만 성경을 조각조각 보니까 우리 성경 본다고 오늘은 시편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또 다음 주일에 성경을 왜 보는가 설교하려니까 오늘 한번 선지서를 한번 살펴볼까.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그 다음 주일에는 오늘은 복음서에서 한번 살펴봐야 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살피다 보니까 첫날 백날 첫날 읽어봤자 말짱일 거예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자기도 모르니까 성도들도 성경을 모르거든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이단에 끌려가잖아요. 성경 가르치는 막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요즘에 뭐 신천지에 공방 갔던 사람이 몇만 명이 대기하고 있다나 몇천 명이 대기하고 있다나. 얼마나 기존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쳤으면 성도들이 배가 고파서 그런 데 가서 엉터리 같은 거 주워 먹고 살겠습니까? 이건 진짜 기존 교회가 각성해야 될 중요한 문제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암만 잡으려고 해도. 왜? 내 박용지가 만들어낸 이론 같으면 허점이 있죠. 성경 자체의 논리인데 어떻게 허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3년 동안 꾸준하게 사실 나 때문에 휴강한 적은 없어요. 나 있나? 뭐 다른 행사 때문에 나 때문에 휴강한 적이 내가 보내는 손가락 안에 꼽을 거예요. 목사님들은 몇 달 합시다 하고 또 뭐 있다고 그렇게 휴강하고 뭐 있다고 그렇게 휴강하고 했지만 저 성실하게 강의에 임했잖아요. 이유는 너무 좋고 확실한 거니까. 이게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혼자 갖고 너만 부자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 아니잖아요. 같이 나누어 가지라는 건데.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음녀 유혹을 버리라. 그래서 이 이걸 음녀라고 비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우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놓고 아내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바로 음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는 통치스라를 저버리고 빠져나가니까 음녀죠.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자가 아니라 솔로몬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서 주권자의 통치자인데 여호와의 통치 아래 있어야 음녀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여호와를 저버리고 떠나가니까 그건 음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말하면서 바로 음녀로 묘사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그 본문 해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14절 넘어가 보십시다. 57페이지, 4157페이지. 음녀를 멀리하라고 비유해서 권하는 까닭을, 왜 음녀를 멀리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데 그 이유가 4158페이지 나오죠. 58페이지 9절로 14절 밑에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9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아들에게 음녀를 멀리하라는 비유를 통해 권하는 동기에 대해서 거기 동기와 이유가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거죠. 거기 보면 솔로몬의 아들에게 음녀를 멀리하라는 비유를 통하여 권하는 동기에 대해서 첫째로 아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수완이 보호자에게 빼앗기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왜 지혜를 지켜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통치 아래 그냥 머물러야 되는가? 따라갔다가는 너 빨리 죽어. 그러니까 지혜를 지켜야 된다 하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 다음 15절로 23절에 보면 넘어가서
60페이지. 아내를 연모하고 음녀를 연모치 말라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내를 연모하고 그 다음 음녀를 연모치 말라. 그러니까 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말은 아내라고 하는 말은 음녀의 반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음녀를 따라간다는 것은 진짜 아내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해버리는 결과가 되지기 때문에 바로 아내를 연모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다윗의 통치 아래, 그러니까 여호와의 통치 아래 그냥 나와 있는 백성이 진짜 아내고, 이것은 따라가는 자들은 음녀들이니까 너는 절대 여로보암을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내 스라에서 다윗 왕가의 백성으로 머무는 자들이 진짜 아내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연모해라. 그를 보호하고 잘 거느려 주어라.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바로 지혜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제 4161페이지에 거기 이제 히브리어로 나오면서 아내 이슈라고 하는데, 이는 여자 모든이라는 뜻으로 밝혀지는데, 하지만 백성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 밑에 수라에 거하는 백성들을 음녀 사랑하지 말고 내 백성, 내 수하에 있는 너를 따르는 남쪽 유다 백성들을 연모하고 사랑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6장 1절로 5절 보면은 타인을 위한 담보나 보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갑자기 무슨 보증 쓰지 말라. 타인을 위해서 담보나 보증에서 벗어나라. 자, 분명할 것이 간단하죠. 자, 이제 나라가 갈라지는데 분명히 음녀들이 이제 여로보암 따라서 다 다윗 왕가를 벗어나는데, 만약에 너를 따르는 유다 지파가 이웃 같은 형제 아니에요? 10지파 반도 같은 백성이거든요. 근데 담보를 썼어요. 보증을 쓰고 이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보증 쓰면 할 수 없이 보증 대가로 끌려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증 절대 쓰지 말고 섰다면 빨리빨리 정결해라. 끌려가지, 잡혀가지 않게. 생각해봐요. 여기 A라는 사람, 북으로 가는 A라는 사람이 남쪽에 있는 B라는 사람에게 담보를 쓰도록, 보증을 쓰도록 했으면 A가 당연히 이 보증 쓴 사람을 끌어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 보증을 썼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보금 갚는데 이 사람이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갚아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갑자기 무슨 음료 따라가지 말라 그러다가 또 보증 쓰지 말라 그러면 기껏해야 여러분 살면서 남의 보증 쓰면 안 됩니다. 이런 교훈밖에 더 나오느냐 이거죠.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 다음 넘어가서 6장 6절로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을 것을 당부합니다. 갑자기 또 무슨 개미한테 가요. 그러니까 성경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또 전체를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또 무슨 개미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개미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름에 한겨울이 오면 굶어 죽지 않으려고 누가 왕이 없어요. 개미는 통치자가 막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도 여름에 부지런히 먹이를 구해서 갖다가 부지런하게 싸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자들은 이 사람들, 게으른 사람이에요. 개미는 자기 할 일, 자기 할 일은 바로 다윗 왕가 밑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할 일인데, 자기 할 일 아니고 게을러가지고, 개미만 또 못해가지고 통치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바로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통치를 받으면 결국 바보 천치가 되잖아요. 망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절대 개미만 또 못한 것이 지혜롭지 못한 자다. 개미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죠. 자, 이래서 지혜를 얻을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개미도 지혜가 있어서 통치자 상관없이 자기 할 일 자기가 하는데 자기 임무도 모르고 결국은 통치자를 따라 가짜 통치자를 따라서 가서 망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6장 12절로부터 19절로 보면 불량한 자와 행동 결과와 미워하시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자, 12절로 15절 보면 그 밑에 와서 솔로몬의 아들에게 불량하고 악한 자의 행동 결과에 대하여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 것이 12절로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위에 성경 구절 한번 보십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표하며 손가락질로 알리하며,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야구할 때 피처하고 캐쳐하고 둘이 앉아서 모자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을만 이쪽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공을 이쪽으로 던진다. 그러면 저쪽에서 알았다 이쪽으로 던져라 하고 캐쳐가 또 싫어하잖아요. 이게 훌륭하게 지금 남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니, 야구학명에 휘두르는 사람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 꼭 그거예요. 이놈들이 결국 서로 소곤소곤 하면서 다윗왕가를 떠나려고 쥐들끼리 암호로, 그러니까 바로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절대. 왜? 불량한 자의 행동. 자, 이것이 바로 6장 19절까지 나온 얘기입니다. 우선 다음 차 한잔 드시고 양 한쪽 바로 2번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